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요, 각자가 마음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목적이 생기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삶의 궤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이들의 이 컴퓨터 게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게임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게임을 열심히 해서 레벨업을 해서 만렙이 돼서 이제 핵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목적이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야구 선수가 마음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구부가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고 야구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야구 준비를 하는 것이 삶의 궤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작가가 되고 싶다면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글밥을 익히고요. 그리고 그 책을 통하여서 그 작가들의 이 사상과 조우를 하면서 자기 나름의 그 시나리오를 계산하면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삶의 궤적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음의 목적이요, 우리의 삶을 그 궤적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사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붙이며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목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 맨 마지막 하반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바로 항상 함께 우리와 있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고 든든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말 진짜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요,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가장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누군가를 제자 삼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요, 그리고 가르쳐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가장 강력하게,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 세례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돕는 것까지 아니더라도요, 일단 먼저 누군가를 제자로 삼기로 결심하는 그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돼 해서, 그래 너는 이제 나의 제자야 해서 접근하면 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 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마음에는 이미 그 사람이 제자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필요에 따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줘보지만 예 하는 그런 반응입니까? 아니죠. 아니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예수의 예자만 딱 꺼내도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알게 되는 그런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포기하고 싶고 또 더 소극적이게 되고 또 어쩔 때는 화도 나고, 아니 내가 왜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물러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속상할 때도 많고요. 그죠? 그런데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가족이라면 어떻습니까?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 친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제자로 삼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복음 전하는 이 고귀한 목적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본향으로 가는 그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복이요, 사실은 힘들지만 제자 삼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 임직식 때도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안수 집사가 됐어요. 아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제자로 삼을 때 여러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올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그 주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통치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6절 말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선을 행하며 울며 씨를 뿌림으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서신서를 쓰게 된 바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 유다는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을 그저 형으로 봤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같이 자라면서 술래잡기 하고 말뚝박기 놀이하고 뭐 딱지치기 하고 뭐 그렇게 놀았던 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이요, 30세쯤 되었을 때 심상치가 않았던 겁니다.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고요,
또 그 해석을 따라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형에게 임한 그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한번 보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가족들이 대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네, 예수님의 이 가족들과요, 친척들이요, 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긴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이런 유의 것들을 진단해주는 이 권위자들이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어떤 진단을 내렸냐면요, 22절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진단을 내리니까 가족들도, 형제들도, 친족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여긴 겁니다. 자, 어떤 권위자들이 어떤 그 진단을 예수님께 내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바알세불요, 귀신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씌워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서기관들이 진단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요, 권위자들이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 그냥 무조건 다 믿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나타나죠. 조금만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거면 다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유명하고 화려한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선지자들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이 털옷을 입지 않고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하고 크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요,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10명이 그쪽에 붙어도 2명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권위자들이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히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의 친척은 물론이고요, 그의 가족들까지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더 수치스러운 일을 사실 당하기는 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1절, 조금 더 뒤로 가서요, 마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즉 여기에는 분명히 이 유다도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또한 말씀을 강론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왔다고 좀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33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아니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의 가족들인데, 그러면 사실 모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 형제 뭐 동생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소개해줘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지금 찾아온 가족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아니면 형에게, 동생에게 이렇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머니는 그래도요, 자식이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산 가지고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게 형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수모를 당하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교예요, 절교. 그죠? 예수님과 절교입니다, 절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런 상황을 맞으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같이 지냈던 형을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예, 바로 가족.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요, 매년 한 40명씩 등록을 하는 전도왕이 있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남편과 자녀들은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 삼을 때, 복음 전할 때요, 가족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유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유다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유다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서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미친 형으로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다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요, 한 번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요, 유다서는요, 한 장의 책입니다. 25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25절밖에 안 되는 이 유다서에요, 무려 4개 절이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유다는요, 당시에 이 사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였던 야고보서를 저자한 그 야고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자신도 살면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유다서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요 표현하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먼저 이 주는 무엇입니까? 주. 바로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이 주인데요.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여기서 종이라고 표현되어지니까 느낌이 좀 안 오시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서 표현된 이 종은요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자, 노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결정과 자기 관점이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주인에게 100% 예속되어서 주인에 의해서만 살아가야 할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는 돈으로 주고 파는 그런 물건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이 종, 노예라고 번역된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요 사람에게 쓰는 것은 그리 반겨하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둘로스, 종, 노예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다는 자기가 그 노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라는 뜻은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의 죄를 구원할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보증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의 형이었던 그 예수님은 이제 내 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가까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는요 어려서부터 이 예수 형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서 뭐예요? 미쳤다고 여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형이다라고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살아가셨던 모습을 계속해서 찬찬히 보면서 분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돌보셨고 부정하다 여기는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며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각종 병든 사람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 각종 몸의 마음의 그 병들을 치유받게 되고 또 죄인으로 살았던 그 지난 삶을 청산하여서 성결한 자가 되고 또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을 보면서요,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죄도 없으셨는데 십자가 그 형틀에서 못이 박히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장사되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셔서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또 야고보의 형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아니지만 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나의 그 믿음에 동참하고 그 믿음에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래서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그 헛된 그 편하게 믿는 믿음을 흔들리거나 또 교묘하게 믿지 말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그렇게 나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이 믿음 변치 말자라고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이 그 복음을 함께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삶, 유다의 이 변화된 삶 말입니다. 그 입에서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니면서 그 신령한 복음 위에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유다의 삶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좀 가리고요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족은 정말 못 속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지 가족은 못 속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사실이요 이 본문에 따라서 이 당시 교회를 흔들었던 이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적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예수님을 이 미친 사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집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유다가요 어떻게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유다서를 쓰게 되고 이것이 정경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읽혀져 거룩한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이 정말 복음의 힘이구나라고 그 생각의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유다서를 묵상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유다가요 형이었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복음을 증명한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섭섭할 수 있으나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의 1차적인 그 꿈은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의 1차적인 꿈은 바로 저희 가정입니다. 저의 꿈은요 저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흠이 하나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사람,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엘과 아비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사가 되었다. 부엘세바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라고 믿음의 유산이 보장된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사는 저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애써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일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날 때에 그래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바깥에서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고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고 오직 저의 삶이 복음 전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서 그 목적대로 삶의 궤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이 저의 가정을 넘어서 교회로, 사회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며 이 세상 부귀영화에 물들여서 거룩한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는 이 교묘한 믿음에, 그것이 믿음이다 여기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궤적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바르게 잡고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로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 될까요? 네,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계속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나를 복종하며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 십자가의 도로 그렇게 가려고 날마다 복음으로 사는 그 일신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아니라요, 삶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고 예수로 사는 삶 말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삶을 본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찾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해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증거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삶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고, 내가 그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붙들고 삽시다. 이 복음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세례를 받게 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사십시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혹시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있다면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 친구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를 변화시킨 그 복음, 가족들을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 그 이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족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삶으로 열매로 보여지는 거고 증명되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부터 먼저 말이 아니라 유다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삶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에 이 유다를 변화시킨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육체로 살았던 나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 연합하여서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이 복음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또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지만 예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온전히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의 말씀 붙들고 나가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증명을 통하여서 주님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또 여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더하는 그 복이 그 병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림절을 보내는 이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온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삶의 예수로 사는 그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주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듭니다. 주여, 복음의 은총으로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너에게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그냥 반응하며 찬양받게 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그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